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7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중간은 약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은 이들 중에 몇 번째인가 하니까 세 번째 사람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고린도후서 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면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오늘 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7장을 쓰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표를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말 그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문제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바울이 마음이 조금 조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놓고 답장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답장을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빨리 가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기습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표에 적힌 대로 기습 방문인 것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문이 어떤 방문이었는가? 고통의 방문이었다. 영어로는 이제 painful이라고 합니다. painful.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긴 갔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까? 나빴다는 겁니까? 나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칼빈의 고린도후서 주석을 보면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큰 슬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대적자의 등장이에요. 대적자. 바울은 마음이 급하고 애가 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너가 우리 교회 개척한 건 알겠는데 딱 보니까 정식 사도도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막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이 바울을 좀 두둔하면서 그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바울 목사님이 우리 개척자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사람의 평가 하나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누가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성을 의심할 때 한두 명만이라도 그 편을 들어줬더라면 거기에 위안받으면서 힘을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방문을 기억할 때에 슬픈 방문, 고통의 방문이라고
바울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상처를 입고 아까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에베소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조금 뭔가 억울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살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그때 당시에 막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막 논리적인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냐면 잘나고 침대 놓으면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밤새 뭘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이거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비슷한 이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당황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쓸 얘기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아닙니다. 별개의 편지예요. 지금은 이제 유실되었지만 이 편지를 하나를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죄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런 내용을 막 써가지고 디도라는 제자, 이 디도서 있죠, 신약에.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막 눈물의 편지를 적어서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또 보내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완전히 끊어버릴까 봐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짧은 편지 하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를 완전히 모른 척 해버린다면, 이게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7장 8절의 상반절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아닙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었으면 오늘 말씀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2장 4절 말씀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단어가, 이 말이. 그러면서 한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근심할까 걱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편지를 쓰는데 계속 그냥 내가 썼던 편지 그거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닌 거 알지? 오해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제자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디도죠. 이 디도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된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가 딱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여줬었죠. 한번 세 부류의 사람들.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후서 7장이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에 회개한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밖으로는 아까 이제 에베소라고 했잖아요.
이제 에베소에서는 막 이제 정신없이 전도하고 있고 밖으로도 전도하면서 막 다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 회개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로를 넘어서요, 바울이 그냥 기뻐가지고 기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자, 9절, 13절,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기쁘다, 기쁘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제 머레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주석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린도후서 7장은 극적인 화해의 절정이고 기쁨의 절정인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 고린도후서 7장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 있으시죠? 답답한 일이 있으시거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장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이제 장신대를 나왔거든요. 이 장신대 마크를 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장신대 마크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등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딱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장신대가 마크를 만들 때 딱 하나 박는다 했을 때 이걸 박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론부가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 결론은 뒷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부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너희가 한때 나를 부정하기도 했고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까 우리를 영접하라. 근데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나를 좀 더 대우해달라, 나를 대단하게 여겨줘라, 나를 좀 더 세워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막상 원어를 보면요,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것은요, 나를 높여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코레사테 헤마스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의 장소 하나를 마련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뭔가를 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공간 하나를 마련해 달라, 이게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뭘 심으려고 했을까요? 명백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던 날, 서로의 오해가 풀린 이 가장 기쁜 날,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하게요, 이 바울이 고린도와 화해하는 이 날에, 오해를 푼 날에 바울이 자기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잖아. 이제 다시는 나 함부로 보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뼛속까지 새겨야 돼.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가장 뭔가가 빛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고린도 교인의 마음에 자신의 대단함, 자신의 높음을 알리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희가 평소에 설교 들을 때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잘 되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넘어졌을 때? 아닙니다. 예상외로요. 응답받은 그 순간에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들이 이제 갖춰진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내면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붙잡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해이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바라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볼 때 정확하게 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이제 삼손을 잡겠다고 이스라엘에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쟁하기 싫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뭐라고 하느냐, 삼손을 잡아갖고 오면 우리가 그냥 삼손만 데리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신나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한테 넘겨버립니다. 사실 이건 삼손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순간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삼손을 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삼손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삼손에게 이 순간 힘을 주십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데 결박되었던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삼손이 밧줄을 끊고요,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집어듭니다. 나귀 턱뼈를 집어들여요. 나귀 턱뼈. 그러니까 이게 나귀가 썩어서 이게 두개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턱뼈를 하나를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무려 1000명을 때려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블레셋이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나귀의 턱뼈를 잡고 1000명을 죽인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의 순간인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의 순간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 보여주시죠. 16절 말씀. 네,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떡하니 올려놓고 있는 삼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여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붙잡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나 정도 했으니까 응답받았지,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요,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 주님이 그냥 도와주신 거지, 이렇게 가야 될 순간에도 사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의 이야기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제 부끄러운 경험담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좀 길게 집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너무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다가 별 관심 없다가 툭툭 주고받는데 이 말이 은근히 잘 통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제 이야기도 하게 됐고, 기사님도 막 기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망했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이겨냈는지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사실 저를 칭찬해 주셨거든요. 제가 또 이제 저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제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아직도 세상에 이런 착한 청년이 있냐느니, 대단한 청년이 있냐느니. 그 칭찬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안 열렸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예, 칭찬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안 떨어졌냐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 분위기 좋은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 꺼냈다가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 얼마나 이상해지겠어요.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나을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결국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꺼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좋은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했던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려는 순간에요, 그 택시 기사님이 "선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요. 예?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순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했죠. 교회 세웠죠. 문제 있다니까 조언해 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달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고 무슨 권능을 줘도 자기 이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니까 얘는 축복 줘도 되겠구나, 얘는 권능 줘도 되겠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 이 새벽의 자리가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 가운데 축복받을 만한 신앙인들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성도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과 축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응답이 되려나 안 되려나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칭찬을 받고 주님의 그 모든 이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희 응답 받을 때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기쁨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